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질 때 오지 말고 지금 오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다 사라져야지 그때 주님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는데요. 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여정이 그러했습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서 게네사렛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계절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풍요로운 땅, 낙원의 땅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풍요로운 곳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찾을까, 잘못 도착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즉시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자 사람들이 침상채 그를 메어 달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계획한 자리입니까?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떠밀려온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오지 못한 그 영혼들의 침상을 메어 달려오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참 바쁩니다. 하루에 많게는 5군데의 신방을 합니다. 아침에 나아오면 오후 늦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최근에 한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 제가 화장실을 잠시 사용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께서 부엌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나아오느니라고 미처 손을 씻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는데 테이블에는 준비한 다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 다가를 먹고 있는데 성도님께서 인상을 쓰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니 실망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신방은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시 우리 집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달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넷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변방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이 예루살렘 중심부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인물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의 종교 최고의 권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접 현장으로 보내어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무너뜨릴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은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장로의 전통 안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킴에 있어서 목숨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절과 4절은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본에는 이 3절과 4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어떠한 성경에는 이 3절과 4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괄호로 표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먹으라라는 것은 장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부 규칙을 문서로 정리한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전 율법을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공의의 회원들에게 전수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에게 온 권위와 동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1.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각주를 보시면, 성경책을 보시면 아래에 각주가 있죠. 1 또는 팔뚝까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팔뚝까지 씻으래요.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시죠? 손을 씻고 여기까지 씻었다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니까요, 4절에는 숫자 2가 쓰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밖에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물을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주 2를 보시니까 또는 목욕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왔을 때는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어디에서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는지 알 수 없으니 온몸을 다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장로들의 규례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또한 보시니까 음식을 먹는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우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철저한 위생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음식을 먹을 때 씻는 규례는 위생 문제를 넘어선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어부 출신들은 단순하게 청결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자들이 당신의 제자입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보아하니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십니다. 6절인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에게 예배함은 어떠한 것으로 지금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됐는지 이사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하기는 경배하는데 무엇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지?
여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단지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때 정말 원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선지자들은, 이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이 무리들, 백성들을 가르쳤는지 이사야 29장 9절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가 지금 흔들리는 것, 취하는 것은 술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맹인이 된 것, 이들이 비틀거리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이 감기었다. 심지어 선지자들과 지도자와 선견자들마저 그들의 눈이 덮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봉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봉하여진 것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알지만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내가 글은 알지만 이것을 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입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왜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요, 그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사람의 유식과 무식이 어떠한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죠. 담임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점수를 주는 것은 미국 박사 학위자에게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이다. 왜 선지자들과 이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칩니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내 안의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꽁꽁 봉해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은 손을 어디까지 씻어야 돼? 네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지 않냐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야, 이런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자주 씻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까? 이러한 것들을 규칙화시킨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귀한 전통이죠. 한국 교회 안에도 술과 담배, 아주 귀한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죠. 그런데 이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전된 나의 몸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신성교회를 세우신 지 5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신성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가리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지 아니하니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선할까 해서 손을 씻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언제까지 가려졌는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보시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봉해 놓은 것이 아니고 7겹으로 묶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냐. 아주 힘이 센 천사가 과연 이것을 누가 펴볼 수 있는가? 누가 이 인대기에 합당한 자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 온 우주에 어떠한 피조물도 능히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절망스럽죠. 그때 4절에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펴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한 장로가 나오는데 위로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인을 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유대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싸움을 이기셨기에 이 인을 뗄 수 있습니까? 사자이니까 밀림의 왕처럼 힘과 권세로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는지 6절에 나와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는데 그 이김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한 어린 양과 같이 일찍이 죽임당한 것처럼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절, 일찍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나와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합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왜 취하십니까? 인봉을 떼시기 위해서 취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봉인된 계시를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장로의 전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술 한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가 이 공로로, 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신성교회 담임 박구 목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기도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그 길은, 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원래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께가 7m 정도 되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두께가 7m짜리 커튼,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로 이제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손을 씻는 의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담배를 피지 아니함으로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제는 담배를 펴도 되는구나, 이제는 술을 마음껏 마셔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의식으로는요, 인간의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시나의 세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양, 일찍 죽으신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이러한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 합당한 경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새 노래는 어떠한 노래입니까? 화음이 완벽히 맞고 풍성한 악기가 있는 것이 새 노래입니까? 혹은 정말 새로운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어제 불렀던 거니까 하나님이 식상에 다른 노래를 가져와 이게 새 노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경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규칙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씻지 않았죠. 우리의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게 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